하나님께 모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이 무교절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쥐모스라고 합니다. 이 아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접두어인데요, 쥐매는 누룩을 뜻합니다. 아쥐매, 예,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이다 해서 무교절이라 합니다. 떡을 발효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 누룩이 없이 그냥 급하게 떡을 먹고 애굽을 탈출하는 그 상황을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이 유대력 아비벌 정월의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6월절 기간이 무교절이 기간이 계속되는데요, 무교절 전날 밤을 6월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6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리고 왜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이며,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이런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테이블을 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의 기원은 바로 유월절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노예의 땅에서, 이집트에서 정말 자유인으로 나오게 된 출애굽을 기념하게 되는 날이죠. 430년의 그 노예 생활과 그들의 갇힌 삶들 속에서 그들의 사고가 다 굳어버렸고 굴종하는 자세, 노예적 삶밖에 살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파라오는 이 노예의 백성들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지요. 내가 그들의 간역자로 인하여 고통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하여 내려 한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와서 나의 백성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애굽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아니 어떻게 이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란 말인가. 그래서 9번까지 심판이 내려오는데도 조금 힘들 때 살짝 이거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다가 조금 지나면 좀 괜찮은 것 같고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이르게 되는, 온 애굽의 장자가 죽게 되리라는 그런 마지막 재앙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밤에 이곳을 지나게 될 것인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찍어서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너희의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 유월절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밤에 애굽의 도성에서는요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자녀의 죽음을 인한 애끓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그 말씀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찍어 바르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지 않고 지나가는 그런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유월절에 가장 중요한 식사로 양을 잡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졌던 마지막 만찬은 바로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였다는 것이죠. 유월절 식사와 예수님의 이 성만찬이, 마지막 만찬이 어떻게 이 중요한 연결고리를 가지는가? 유월절 식사가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히브리 노예들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케 하였던 그런 기념적인 식사가 되었다면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은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죄의 노예인 줄도 모르고 욕망의 포로가 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하지만 그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놓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영생과 구원의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식탁으로 주님께서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요, 이 절망적인 마지막 막바지에 이른 그 상황으로부터의 탈출, 구원, 그 은혜가 있는 그런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전문맥인 1절에서 6절을 보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백성의 서기관들이 모여서 함께 궁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좀 들키지 않으면서 은밀하게 잘 이렇게 해서 죽일까를 서로 공모하고 있어요.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또 사탄이 들어가요. 그 마음을 다 휘저어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동체에서는 내부자로서 이렇게 가룟 유다가, 또 외부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마음이 합쳐지게 됩니다. 4절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주는 것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은 30냥이지요. 그리고 이제 무리가 있을 때 예수님을 잡으면 무리들이 아마 소요를 일으키거나 반대를 할 거기 때문에 조용한 시간에 아주 은밀할 때에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는 그런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제사장들, 예배를 집전하는 그 제사장들, 또 백성의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정말 의로운 자라는 것을 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를 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신망을 주님은 톡톡히 얻고 계십니다. 공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은밀하게 사바사바에서 짜가지고 예수님을 잡아들이지 않으면 도대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꼼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적으로 행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을 모의하는 불의함에 대해서요, 우리가 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가? 또한 만약 그것이 틀린 것이라면 그것에 저항할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나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광야의 시험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시험입니다. 3가지 시험을 하지요. 그리고 이 사단은 얼마 동안 떠나 있다가 이제 가룟 유다의 마음속으로 쑥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이하에 보면 동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는 자, 그렇게 가룟 유다를 묘사하고 있어요. 가장 신망이 두터웠겠지요. 아마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돈을 맡겼어요. 근데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는 자라고 가룟 유다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욕망을 이기지 못해요. 자기의 스승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합니다. 욕망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는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사단에게 지배되게 됩니다.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련들 혹은 사단의 어떤 속삭임들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죄의 소원이 우리에게 앞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속에 탐심이 있다면, 욕심이 있다면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께 의지하여서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흠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총 의지하면서 이 죄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서 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부문맥인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을 보면요. 주님은 이 고난받기 전 이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정말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주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그 마음, 너희와 함께 유월절 식사를 꼭 하기를 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떡을 떼어 주시고요.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죽는 내 몸이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지요. 악한 자들의 악한 동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정말 그 겟세마네 기도가 이제 우리 정만찬 이후에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는데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그 통곡하는 마음에 심한 통곡과 눈물의 마음입니다. 정말 십자가를 앞둔 그 영적 거대한 전쟁 가운데 주님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의 예수님의 솔직한 기도가 그곳에 들어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기도의 강점은요, 그러나 나의 원하는 대로 하오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정말 땀방울이 흘러서 핏방울이 되는 그 간절한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먹게 하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되묻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주님 준비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들은 가룟 유다와 달리 순종하는 제자들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내로 들어가면 물을 한 동이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분명한 표징을 줍니다. 그 사람의 집을 따라서 들어가서 그 집 주인을 만나라.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아주 치밀하고 또 분명하게 이 유월절 식사를 주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요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사단의 마음이 정복되어서 적대자들과 의논하고 예수님을 넘겨줄 배신할 방도를 언제쯤 그 타이밍이 올까? 그의 눈으로 그것을 찾고 있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길가로 나아가 물 들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고요.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우리 선생님이 이곳에서 유월절 식사하기를 원한다. 그 순종하는 그 순종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누구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말 성령에 거하시는 전으로 내가 혹시 그분의 음성을 놓치고 나의 마음과 나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은 없는지 정말 주의 성찬을 앞두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신비로운 식탁에서 예수님의 만찬사가 이게 마태와 마가가 하는 것과 누가와 바울이 하는 것이 조금 다른데요. 마태와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누가와 바울은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과 고난 중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요. 이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남기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요.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라는 이 성만찬의 의식입니다. 이 당부는 또한 주님의 죽음을 기념케 하는 말씀입니다. 기념하다는 이 헬라어 단어 아남네시스에는 예수님의 그분의 살아왔던 삶 그리고 순환과 죽음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내라고 너희 또한 나를 따르는 제자로 죄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요청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여기 이곳에서 here and now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없다면요. 우리는 주님의 이 잔을 제대로 기념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일 준비를 하는 자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준비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사단에게 정복당한 가룟 유다의 마음과요. 예수님의 말씀을 충실히 수행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도 뚜렷이 나뉘고 있어요.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나누어 주님께 바칠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베푸옵소서.